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버티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강대상 위에 올려졌던 화분이 없어졌습니다.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화분이었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화초가 시들시들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햇빛이 덜 들어서 그럴까 아니면 교회당이 좀 서늘해서 요즘에 좀 추운데 새벽에 오면 영상 5도, 6도 이렇거든요. 추워서 그럴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들해지는 화초를 살려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 가정에 화분을 입양시켰습니다. 올 겨울에 성탄에 포인세티아 화분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화분을 입양받으신 가정은 성탄에 기쁜 마음으로 잘 키워서 가지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가장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식물은 빛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사람도 햇빛을 잘 받는 사람이 생기가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 시들시들한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보라라고 심리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시들시들해지는 화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기를 받는 꼿꼿한 인생, 또 생기가 도는 화사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세상의 참 빛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질이 있죠. 또 뭔가를 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 세상 가운데의 빛은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어지는 아주 요긴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어저께는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서 빠른 시간에 불을 제압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4명이 죽고 10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우리는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일순간에 그런 사고가, 참 우리나라에 이 사고가 왜 이렇게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워서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따뜻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고 불이 발생해서 더군다나 소방관이 일찍 와서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소식들을 또 들으면서도 우리 이 나라가 참 어둡구나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집 문을 두드렸다고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아주머니를 폭행한 사건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 옷 산 것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백화점에서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여인의 소식도 뉴스에 보도되었죠. 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그런 동영상이 그냥 CCTV에 그냥 딱 찍힌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집도 멀쩡히 아직 있는데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주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참 뉴스를 들으면 참 좀 답답해요. 그쵸? 참 너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이 본문에 3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성경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이렇게 구절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각 절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옵니다. 즉 만일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반대로 만일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과 사귄다고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 사는 거리라는 것, 잘못 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믿음 생활을 나는 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죄를 범하고 그냥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난 교회만 다닐 뿐이야, 그러면서 똑같이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잘못 살아가는 신앙인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자신이 난 죄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잘못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10절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방법이, 만드는 일이 나는 범죄한 일이 없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요한이 이런 글을 쓴 것은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지만 몸은 악한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거야.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껏 마시고 그냥 즐기는 거야.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거는 범죄다. 이런 것을 글로 지금 써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 불교나 또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양에 우리가 이 동양권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도를 잘 닦으면 내가 인간이 아주 선해지고 극하게 선하게 되면 뭐 불교에서는 부처가 된다. 또 저기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기 힌두교도 사람들은 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슬람은 안 그렇지만 힌두교도들은 신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아주 선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입술도 악하고 발도 악하고 손도 악하고 다 범죄하기 쉬운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어때요? 목사님,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진 않나요? 아니면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못하는 거니까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변호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 지금의 내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도 나와서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지만 교회를 나가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또한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야단을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을 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야단을 맞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사실은 나왔는데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살면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빛이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빛 가운데에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빛 가운데에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주위를 돈다라는 뜻이에요. 주위를 맴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랑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사랑스러운 식물이에요. 해가 뜨면요, 아침에 잎을 활짝 펼칩니다. 꼭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딱 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잎을 오므립니다. 꼭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초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예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햇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서 때로는 기지개를 펴고 그 안에서 때로는 잠을 자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주위를, 빛 대신 주님의 주위를 거닐게 되는 이 사랑스러운 화초처럼, 아니 우리가 우리 인생이 화초는 아니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해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항상 햇빛 주위로 자기 자신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햇빛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고개를 돌리고 주님과 함께 그 주변에 거닐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바라기를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어두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두움의 나라였습니다. 관리들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결국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던 참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축첩제도가 사라지고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고요. 전쟁통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일어섰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부정과 부패,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이 비치는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된다면 어두움은 계속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어둠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커튼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햇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쪼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도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 있는데 죄를 자백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주변에서 이렇게 거닐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뭐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동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여기 자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으로 인정하면 말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쉽나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나 잘못했어 얘기하는 게 쉽나요? 이웃과 주민 간에 한번 별로 좋지 않은 언성이 오고 갔을 때 그것을 풀어내면서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고 그런데 너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당신네 나라를 침공해서 미안하고 여인들 함부로 데리고 와서 성노예 삼은 거 미안하고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잘해보자. 이러면 하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관계가 꼬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그럴 때요. 미안하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미안한데 너도 잘못했지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요. 부모님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건대요.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미안합니다. 이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던 관계가 묶여있던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저희 집에는요, 제 아내가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뭐 청소기를 매일 안 돌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제 아내는 하루도 청소기를 안 돌리면 이불을 깔 수가 없어요.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지 손에 뭐가 나는지 하여튼 매일 청소기를 돌린 다음에 반드시 이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깨끗하거든요.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깨끗한 편인데 어느 날 햇빛으로 들어오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쫙 쬐면요 깨끗하지 않아요. 네. 밑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화장대 위에나 옷장 위에 이렇게 보면 먼지가 포한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걸레를 빨아서 그 위를 훔칩니다. 왜 이렇게 청소를 지저분하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걸레를 빨아서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을 닦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햇빛을 쬐인 그 집이 포함 먼지가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노출시키는 곳이에요. 감출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도 보이고 옆에 사람의 허물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당신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요 싸우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다니기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다 똑같으니까 내가 감춰주고 내가 닦아주려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깨끗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먼지를 포하게 뒤집어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자분들 흔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쓸 때가 있잖아요.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쓰고 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세요? 빨리 씻고 싶다. 빨리 좀 이 겨울이라면 뜨거운 물로 그냥 몸을 한번 이렇게 푹 담그고 깨끗하게 씻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벗어야 합니다. 네, 송구한 표현인데 벗지 않으면 목욕탕에 못 들어가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다 어때요?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가서 때를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먼지 다 닦아주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뭐 저는 옛날에 제가 그냥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넣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때를 밀어주는 분에게 한번 때를 민 적이 있어요. 근데 때를 밀어주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좀 거시기해요. 그렇지만 아주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을 찾아가고 옷을 벗고 허물이 있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씻어주기를 바라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목욕탕에 왔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속에 묻어있던 모든 먼지들, 죄악의 투성이들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탓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너 왜 이렇게 벌거벗었냐?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오늘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매주 매일이 그런 인생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디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과학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달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달이 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좀 붉은 달이 떠 있었고 어느 날은 좀 이렇게 달 모양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달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하늘에 아빠, 달이 왜 어느 날은 둥글고 어느 날은 캄캄하고 어느 날은 작고 그런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들이 알려준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발하는 태양하고는 다르다라고. 태양은 열을 뿜고 빛을 발해요. 하지만 달은 그 태양에서부터 열을 받고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을 못 받으면 지구에 의해서 달이 빛을 못 받으면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지 못하면 금음달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되면 세상의 이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금음달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범죄하거나 은혜의 빛을 잘 쬐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자신이 지금 뭔가 은혜의 햇빛을 쏘여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햇빛을 계속 쏘이면 다시 금음달이 아니라 보름달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보름달 같은 인생이 되어서요,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